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정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만 했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영혼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내리도록 끊임없이 간증한다. 오, 저 예수님,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주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다. 내 딸아, 만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공격하기를 요구한다면 네가 첫째로 나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네 이웃들에게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이런 방법으로 영혼은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부활 후 첫 주일은 자비의 주일이다. 이 주일에는 자비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이날에 이 주기를 기리는 성장 예식을 통하여 그리고 내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를 경배하는 예식을 통하여 나의 자비를 공격하기를 요구한다. 이 성화를 통해서 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성화는 나의 자비가 요구하는 것들이 행동임을 기억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 저 예수님, 주님 친히 모든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선하심에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성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나는 전 세계를, 특히 미개한 나라들과 박해가 있는 나라들을 내 마음에 품어 안는다. 나는 그들에게 자비가 내리도록 기도한다. 두 가지 일반적인 결심사항들. 첫째, 내적 침묵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침묵의 규칙을 엄격히 지킨다. 둘째, 내적 영감들에 축시할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권고를 따라서 이런 내적 영감들을 내 삶과 행동에 반영한다. 나는 병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드리고 싶다. 나는 힘이 단단한 모든 공동수련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오늘 저녁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나는 12년 동안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무척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1936년 10월 25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사시간 도중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크나큰 내적 열망의 불길이 휩싸였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치 내 몸 전체가 불길인 것처럼 느껴졌다. 자비의 무기로 모든 악과 싸울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나를 불태우고 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을 일기지기 다 뛰어다니고 또 세상 끝 가장 험한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겠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한다. 각자가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 자비의 효과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한다. 나는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고 싶다.
어느 순간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 내가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혼자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혼자서 모든 폭풍을 마주해야 하고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과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이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고통, 멸시, 조소, 박해, 그리고 굴욕이 언제나 나의 몫일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모른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배은망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갈 길,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나의 길이다. 저희 예수님, 저희 힘이요, 저희 유일한 희망이시여, 주님에게서만은 저희 유일한 희망, 저희 신뢰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원갱신날 1936년 10월 30일 금요일, 하나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난 이것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느낀다. 1936년 11월 2일 저녁기도 후에 나는 수녀들의 공원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갔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를 보았고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경당에 있어요. 나는 내가 경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대사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다음날 그룹과 미사 동안에 나는 세 마리의 흰 비둘기가 제대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새 영혼들만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의 밖에서 죽은 다른 많은 이들도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다. 오 주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가. 비쟁이 끝날 때 안드라시 신부와 나눈 대화. 내가 안드라시 신부에게서 권고와 지도를 청하는 과정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무척 놀랐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신부님이 어찌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마치 그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 예수님 만일 이런 종류의 영적 지도자들이 더 많이 있다면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는 영혼들은 아주 빨리 성성의 절정에 도달할 것이고 그처럼 큰 은총들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도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선하심으로 내 영적 삶의 길에 이러한 빛의 기둥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길을 비추어 주어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빗나가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나는 영혼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 1936년 10월 31일 미카엘라 총장수녀와 대화. 내가 수도회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총장수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대답을 받았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이 이 수도회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표지를 나에게 주시라고 그분께 부탁해 주십시오. 수녀님 그런 표지를 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수녀님이 어떤 환상의 희생물이 될지도 몰라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가 이 수도회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친히 총장수녀에게 확실히 알려주실 때까지 그대로 지금처럼 남아있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안 보류되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암울한 소식들만 자꾸 주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련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생활로 계속 이끌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자신들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도록 만드는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또 맞닥뜨리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뉴스들을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는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높은 단계의 또 그리기가 곧 또 실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또 하나님 자비로움을 청할 때에 그런 기간이 단축되거나 혹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함을 만들어서 위에 앞에 이제 비치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우스트 그 로사리오 집에 보면 입구에 현관 입구에 성모님상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자비의 심상이 모셔져 있고 이제 파우스트 성녀 유해가 있고 파우스트 성녀가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래서 기도함을 우선 파우스트 성녀 유해 앞에 기도함을 만들어 놨고 곧 이제 성모님상 앞에 하고 자비의 심상 앞에 기도함을 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갈등을 참 많이 일으켰어요. 어떤 의문들을 많이 일으키느냐면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 기도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자신이 좀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물음표가 자꾸 찍히는 거예요. 자꾸. 사실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내지 못할 부분들이 저 사람이 이걸 가져가면 먹고 힘드니까 나는 안 할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지고 가는 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랑과 또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연습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 드렸죠. 인터넷을 잘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편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청하십시오. 청하는데 파우스타 성녀 유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성모님께 봉헌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은 자비 예수님 상 앞에 그 기도함에 봉헌해 주기를 바라는지 물론 봉헌 기도가 오게 되면 그 내용은 제가 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편의 내용들을 검열하는 검열관도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보고 나서 아마 다시금 넣게 될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성당에도 성모님상 있고 다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당마다 이렇게 기도 봉헌함이 있는 본당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한 번때인가 본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여하튼 이 방법을 원하시면은 그렇게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생활합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기도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신앙은 가장 조각이 나버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생기겠지, 우연한 어떤 늑대에서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기도가 들어졌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감사 미사를 드리든 감사 기도를 드리든 하지 않으면 그 맥이 잘라져 버립니다. 저는 저한테 부탁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데나 막 연락이 와요. 와서 신부님 급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놓고는 아예 안 와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혹시나 염려스러우니까 전화를 해보면 그때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맞다. 그거요. 참 기도해 주셔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감사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맥이 잘라져 버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줄줄 새버려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누가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맥을 끊어버렸잖아요. 탕감해 준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기도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반적인 것에서 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한 그 원천, 다시 얘기하면 자비로운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로운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또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이웃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조 활동도 잘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시선을 절대로 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영적 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 착한 일을 해야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 대한 자비로운 행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서 일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죠.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배고파니까 배고픔이나 좀 달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내 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선한 행위입니다. 영적 선익이라든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면 그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례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서는 아이고 참 착하신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빵 하나 잘 먹을게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들을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 병자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시는 것을 같이 해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행위는 내가 하지만 결실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을 제거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래서 나는 자비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하기를 바라신다면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들은 고야소에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죄의 내용이 기하말 만난 내용이면 용서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가 죄가 얼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다. 그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는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죄를 고백할 때. 정말로 용서 안 해주고 싶죠. 그럴 때도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사제들은. 주님께서 이 고해수 안에서 그 사람이 거짓으로 고백을 했던 진실되게 고백을 했던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또한 사제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제경을 외워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전을 시켜야 된다. 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알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진실되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는 단서를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 당신 교회 들어갑니다는 저 구절을 매일매일 매순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부족하다면 은총을 얻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번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위해서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영혼은 나의 자비에 영혼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혼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비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때에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자비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기도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의무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해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진단을 해본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자기 진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체력이 굉장히 허약하면 자기 진단부터 하죠.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서 요즘 체중계에 올라가도 체지방이니 BPI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랬을 때 골격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근력이 부족하구나. 또 지방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이걸 빼야 되겠고 이건 더 넣으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진단이 나오죠. 그래야만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 영성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늘 확정을 지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넌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최소한 자비 행위를 하려면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독거노인 분들 계시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안 되면 기도로서라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기도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 수 있다면 분명히 자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머릿속에 상기시켜 봅시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자비로운 행위를 할 것. 그러나 이 자비로운 행위의 근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할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시간 중에 그렇게 늘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특별히 청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바사 성령에게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모든 영혼, 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자비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 자비 효과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비 신심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고 이웃에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근할 때에 그냥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어떻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한 자비 신심에 대한 신심은 전파되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내야 될 몫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비 신심은 내가 혼자서 가지고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은 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은 그릇에 담으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넘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멈칫하지 말고 바울사 성령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자신들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도 그거예요. 자비 신심에 대한 전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열성을 잃지 않도록 언적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언어들이 또 언적들이 기쁨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밀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내가 뭐 하려고 자꾸 기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이러고 있나. 넘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자비 신심을 전파해야 한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아유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자비 믿고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화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비 신심의 네 가지 새로운 형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비 신심의 세 가지 형태들 그 형태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파우스타 성령이 요구하셨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자비 신심에 대한 네 가지 새로운 형태는 하나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뭡니까? 자비의 상품, 자비의 오단기도, 자비의 죽임.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비 5단계도 자비 죽임, 자비의 상본을 모시는 거.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밤이 되니까 멍해서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좀 책을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잘 실천해 오후 3시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세 시기도 자비의 3번 그리고 자비 묵주를 드리는 자비 5단기도 그리고 자비의 축일 이 네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잘 전파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 형태를 통해서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도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또 이웃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